자, 오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또 지도수님 교수님하고 정한 것이 요한복음의 고별 강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포함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그것을 해석하고 또한 연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참 어렵게 이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 책들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바탕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12월 20일 날 드디어 이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좀 안다.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도 좀 안다. 그렇게 당시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다고 제가 더 성령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한 성령에 대해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비습니다. 주님은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성령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알고 있다면 믿는 저희들도 성령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 속에 계실 거다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적으로 저희들이 성령을 잘 안다,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 그조차도 잘 모르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령운동이 한창 운동이 일어났던 1970년대, 1980년대 그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성령운동에 대해서 조금 맛본 그런 세대의 사람입니다. 그때만 해도 부흥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한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 지역교회, 부흥회마다 다 찾아가서 그 은혜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흥회는 성령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성령 받기를 원했고 또한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은 더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성령 받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느끼고 싶었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뜨거워지기를 원했고 성령을 통해서 또 어떤 기쁨 또한 어떤 신비한 체험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뜨거운 것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한 방언기도 같이 신비한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령운동이 점점 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점점 좀 줄어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경험적으로 내가 성령을 알고 있다. 참 그렇게 하는 기가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따라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거주하고 있다고 저희들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께서는 어떤 분인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와 평생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동안 제 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 주님의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함께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실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선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가서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시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와서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믿는 분들을 함부로 저희들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믿는 분들은 그 속에 다 성령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달리 믿는 분들은 평생 관계를 맺으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분이 다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성령을 어떤 힘, 능력 정도로만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이 성령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잊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유되는 그런 어떤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져서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힘, 능력,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런 어떤 힘이나 능력이겠습니까? 성령 그런 어떤 기운도 힘도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에게 한 명씩 천사들을 다 붙여놓고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천사보다 더 높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보내셔서 가셨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우리는 많이 의존하면서 많이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마치 종을 부르듯이 천사도 우리가 종 부리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뭘까요? 보혜사라는 뜻은 도와주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상담하는 자, 그리고 변호하는 자라는 그런 등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전에 계실 때 제 아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을 도와주시고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 아들은 생전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떠났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제 아들은 이 성령께서 이런 이 역할을 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어떤 두려운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갔고, 또한 그들이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위로하심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따랐듯이 그들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에서 오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 아들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은 이 제 아들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지만 대신 다른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성경은 세상의 영, 공중 건설을 잡은 자, 마귀,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마귀의 귀신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폭군으로서, 또한 사람들은 그 밑에서 종노릇 하는 그런 종의 관계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마귀와 귀신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년을 제가 발렌타인데이여서 아내에게 꽃이나 그런 초콜릿은 사주지 못하고 대신 저녁에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외식을 나갔는데 벌써 많은 식당들이 사람들 많이 붐비어서 할 수 없이 베트남 국수를 먹으러 이렇게 베트남 국수집으로 갔습니다. 전에 갔을 때 그 집에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집에 어떤 분이 주님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주방 한쪽 구석에 우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이 우상에다가 채물을 드렸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 분들이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아니구나,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우상을 차려놓은 그 이유가 뭘까요? 명목은 돈 잘 벌게 해달라, 가게 자게 해달라 그런 명목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 뿐일까요? 저희들이 성령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의 영이 마귀와 귀신들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저희들은 성령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영인 마귀나 귀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능과 저희들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 그 좋으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저희들이 살고 있음을 저희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성령의 계심을 확인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장모님이 좀 그랬습니다. 제 장모님이 원래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제 아내만 교회에 보내고 믿지 않은 분에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얼마 안 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기를 엎어주고 이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느 집에서 굿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호기심에 이 굿을 구경하려고 갔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이 무당이 춤을 추고 또한 작도 위에서 하려는데 이 굿을 멈추고서 장모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그런 이 장모님을 보면서 장모님에게 당신 때문에 이 굿을 할 수 없으니까 어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러 왔는데 그냥 쫓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도 저희 장모님은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새내기 신자였지만 이 무당의 굿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장모님 속에는 강력한 분이 계시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속에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대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분은 성령이라는 것을 저들 믿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저들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시고 또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의 그런 속성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짓을 할 수 없는 진리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그 역할을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로 또 이끌고 진리를 행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의 영을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는 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은 곧 그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남게 되는데 그들 혼자만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으로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떠나지 말고 내가 명령하신 보내겠다 했던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렸던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알고 있을 때면 그들에게 뜨거운 것이 내려왔고 방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지 못한 거 이해하게 됐고 또한 그들이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한 거 다시 기억해 듣고 그래서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나중에 성경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진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성경책을 기록할 때 그들 위에 어떤 영이 임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해석할 때 어떤 영이 있어야 되지 저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당신이 가르친 그 진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이해되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은 어떤 영이야겠습니까? 진리의 영이어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성령이 오셨으면 저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게 되고 모두 진리를 알고 싶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한 진리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결코 거짓에 치우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런 선교사님이 모였는데 그 모임에 중국 출신 선교사님이 한 분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 자신의 업적을 말하고 또한 사람들 있는 데서 방언 기도를 해서 주먹을 끌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아직 따라듣지 못한 일부러 그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임한 그런 영이 참 성령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아닌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희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예 하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여러 번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여러 번 물었지만 이 사람은 결코 예라고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로 그것에만 계속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걸까요? 그들이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런 방언기도 누구에 의해서 한 것일까요? 성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누가 임했을까요? 성령은 아닌 겁니다. 분명히 거짓의 영이 그 위에 있었던 거고 성령이 아니 거짓의 영에 의해서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로자리오 묵주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자리오에서는 장미꽃을 말하는데 묵주 뭔지 아시죠? 이게 염주같이 뭐 천주 교인들이 기도할 때 쓰는 그런 돌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묵주가 한때 미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를 가지고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된다고 해서 이 묵주를 팔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주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가 잘 된다고 했던 그런 때가 있고, 또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묵주를 가지고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무리 기도하지만 헛수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제 아들을 이 세상에 놔두시고 아버지로 한때 갔을 때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또 믿는 저희들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 건강, 쾌락, 출세, 건강 이런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편하게 세상을 살 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평생 편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진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 믿고서 한평생 이것에 의해서 살고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그 거짓에 의해서 살겠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절에 있는 성도분들 그렇습니다.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젊을 때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서 평생을 돌을 닦으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젊음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평생을 투자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은 대로 열반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의 종교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을 그런 것에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말한 대로 믿은 대로 될까요?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또한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서 믿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도 없고 사후세도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짓된 구원의 방법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두려운 심판만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거짓된 인생관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그대로 두면 다 거짓된 것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또한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려고 그러고 듣고 또한 보고 또한 그 진리에서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한 배우려고 합니다. 또한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용서하고 특별히 주님을 닮고 사모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나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도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보다는 쾌락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성령에서 기쁨의 영이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 뜨거운 것을 느끼고 또 찬양할 때 희열만 느낄 수 있는 또 항상 기쁜 감정을 주는 그런 영이기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중에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판할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지켜야 될 진리를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더한 겁니다. 거짓의 영이고 사망의 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영이지만 쾌락을 주기만 하면 그 영을 받아들이고 충만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것을 충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쾌락이 싫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곳곳에 쾌락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술도 마시고 그러지 않지만 대신에 제가 쾌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커피를 엄청 마시는 겁니다. 저는 하루에 9잔, 10잔은 보통 마십니다. 그리고 입에 항상 먹을 것을 넣어주면서 항상 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담배 술 한다고 저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못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통해서 똑같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쾌락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서 충만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구원의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그 진리를 쫓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은 바른 인생을 진리를 지키고 또한 바른 구원의 진리도
바로 분별해서 그 진리를 따르고 지킬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한 살 수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진리를 따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느끼게 하고 더 갈구할 때 저희들이 그 진리를 배우고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들이 진리 되신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게 할 때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일상에 어떤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진리로 충만해서 또한 진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살아가서 이 생애나 또한 내세의 생애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 또한 그 복 저희들에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저희들이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